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로 말씀 받습니다. 첫째 주제는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 가운데 기도의 누림, 기도 응답 받음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요. 두 번째 주제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두 가지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기도라고 하는 응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면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움직여 주시는 거죠. 역사해 주시는 거죠. 시행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움직여 주시니까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많이 누려야 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들어서 자녀에게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역사하시죠. 내가 구원해야 될 대상자를 위해서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를 위해서 부리는 용으로 쓰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응답 받음에 있어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첫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는 자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정확하게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소통이 바로 될 수가 있고 형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이미 거해 있습니다. 그거는 한 번이면 됩니다. 예수님 영접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영접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완성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이제 중요하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기도해야 하나님하고 일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밖에서 역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로 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모든 것이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서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너희가 들었다. 눈으로 봤다. 또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태초의 생명의 말씀으로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거하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들어와줘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활의 기준이요,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 시대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근거로 삼았죠? 장로들의 철학. 장로들이 해석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자기들의 메시지. 장로들의 메시지를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거했다는 말은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을 근거로 삼았다.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 그대로 기본으로 삼고 근거로 삼고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시행해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했다.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날에 심판재림주로 오시죠. 심판주로 오시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죠. 예수님의 심판날과 천국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는데 어떤 말씀으로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 오실 때 심판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자랑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신 말씀 그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 그대로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자랑할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다름질한 내용들이 수고한 내용들이 자랑할 것으로 되어진다.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태초부터 있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게 해야 됩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기준이요, 근거요, 전부가 되게 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생명 말씀의 자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철학이 인간의 교리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후에 로마의 국교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은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성직자가 만들어놓은 교리를 계속 이 땅에 내놨습니다. 마리아 숭배 내놨습니다. 유아세례 내놨습니다. 유아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엉뚱한 교리를 내놨습니다.
고해성사 교리 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이라고 마음에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조금도 변형시키지 말고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근거해서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인간이 탐욕으로 변질된 이 마음, 성경 구절 인용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냐?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핑계대죠. 믿음이 없다 핑계대죠. 하나님 내 기도 안 듣는다 핑계대죠. 그게 아닙니다. 뭐가 안 돼서요? 말씀의 근거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고 인간의 탐욕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이 만든 교리가 자리 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죠. 힘이 없으니까 어디로 흘러갑니까? 육신의 욕구대로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성직자가 되어도 육신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가면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입으로만 복음 있다고 외치면 뭐합니까? 입으로만 우리만 복음 있고 우리만 복음 잘 누린다 외치면 뭐합니까? 작은 유혹 하나 못 이기는데요. 유혹 하나 못 이겨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유혹 하나 못 이겨서 아이들이 성폭행하고 이런 시대인데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폭행하고 그게 무슨 그게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 불러다고 전부 다 한 대씩 지어 박아 보세요. 그러면 힘 약한 사람 다 죽으라고요. 그 최홍만이 뭡니까 그 꿀밤 핵꿀밤 2m 넘는 그 최홍만이가 형민을 보고 꿀밤 한 대 먹이면 형민이 기절한다니까요. 거기 그 네피림 같은 사람 있잖아요. 아주 장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 흉 한 번 봤다고 불러다가 한 방 때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 불러다가 감히 네가 날 건드려 폭행하고 그게 무슨 그 능력입니까?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능력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안 받으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니까. 그리고 세상이 참으로 이상한 세상이죠.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은 요즘 필요 없어요. 뭐가 최고입니까? 돈이 최고예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돈 많은 사람이요 최고예요. 하여튼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탐욕에 의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은 사람이 최고 믿음이 좋고 최고 훌륭한 교회고 최고로 축복받은 교회고 하여튼 이런 타락한 모습으로 가버렸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조금도 인간의 교리에 의해서 변형되지 않은 조금도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성경 구절을 인용했어요. 마귀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마귀가 인용한 말씀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요 안 해요? 마귀가 시편 91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귀의 기도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의 의도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게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먼저 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온전히 내가 깨달아지도록 여러분이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성경 구절 인용했다고 그게 말씀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에 내가 순수하게 들어가야 되고 모든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강조하신 말씀이 있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아주 순수하게 그대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은요. 스마트폰 때문에 어른들보다도 더 야가 빠졌지만 저 순수성이 더 없어졌지만은요. 원래 어린아이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주 깨끗하죠. 그래서 뭐와 같다고 그러죠? 백지와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꼭 중요합니다. 정말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태부터 만들어야 돼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절대로 인간의 교리, 인간의 철학에, 인간의 사상에 따라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그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100%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해야 되느냐.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건 보통이고 누가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재앙으로 저주로 백성들을 70년이나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으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 침례가 와서 갑자기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느 날 전염병이 와서 그렇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조울증이나 우울증 와서 하나님 그렇습니까? 절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 백성도 망하고 전 세계가 다 망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고쳐 서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채찍을 내리신 겁니다. 그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채찍을 내리셨는가? 그 이유를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사야서 30장 10절이 그 이유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버릴 수밖에 없었느냐? 왜 재앙으로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를 이사야서 30장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견하지 말라. 이 선견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히브리어 라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견, 이 말은 히브리어 라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뜻인가 하니까 분별하다, 숙고하다, 검사하다, 관찰하다 이런 말입니다. 심사숙고하다는 말을 많이 쓰죠. 분별을 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렇게나 분별 없이 막 해버린 게 그게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외치기를 우리에게 선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말씀이고 아니고 무엇이 옳고 그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뭐냐 이것을 분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심사숙고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느끼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육신이 가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외치기를 성견하지 마라. 분별을 외치는 자들에게 분별하지 마라. 성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망한 길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육신이 요구한 대로 가면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왔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참 간도 크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외치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전부 다 육신으로 다 타락하고 전부 다 육신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민족을 복의 근원으로 둘 수가 있습니까? 두면은 다 망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을 벌인 것인데 그 뒤에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성견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도 전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해라. 다시 말하면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해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가 됩니까? 예배하니까 예배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대상밖에 더 됩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될, 재앙받아야 될 그런 교회로, 그런 민족으로, 그런 구원받은 자로 전락돼버리고 만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거 있습니다. 망해도 싸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보여라. 참말을 하지 말고 거짓된 것을 보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망할 짓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들려주어서 말씀 따라가게 해달라고 해도 못할 판에 말씀 이거 뭐 필요 없다.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안에 계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셔야죠. 그런데 이런 말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하라는 거예요. 뭐만 해라? 거짓된 것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양심이 하인 맞아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인을 맞을 수 있습니까? 거짓된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믿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세상의 문제, 각 나라들이 이 거짓 뉴스로 인해서 심각한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이게 전 세계 문제입니다, 지금. 가짜 뉴스가요, 전 세계 나라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때도 그랬다니까요. 거짓된 것을 보이라. 우리는 참된 것을 붙잡고 가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짓된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교회 안에 거짓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둔갑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고 인간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양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제가 제일 많이 비방받은 소리가 뭔지 압니까? 목사님은 왜 다락방 안 하냐? 이 소리를 요즘 10년 전부터 들었어요.
저는 초신 아이들을 위해서 섬길 때 저는 신앙의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애썼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를 비방하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기가 잘 노르시죠. 그럼 뭐가 성경이냐? 저 본부에서 한 내용이 그게 성경이지 왜 그게 당신 하는 게 성경이냐? 그러면서 왜 다락방 안 하냐? 이런 비방을요 끊임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만이 성경 말씀이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할 수 없다. 성경 말씀만이 말씀이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교리가 왜 말씀이 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저는 이 싸움을 계속 해가지고 온 겁니다. 이사야서 30장 10절 정말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지 않은가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거짓이 진리로 둔갑한 세상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얼마나 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지 여러분들 모를 겁니다. 저는요 실제로 체험을 했거든요. 제가 서울의 강북종합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때 30대 초반에 아닙니까? 30대 초반에 제가 이 거짓된 것으로 인해서 제가 온갖 스트레스 받았는데요. 30대 초반에 제 몸무게가 58kg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죽을 먹어도 취하고 물을 먹어도 취하고요. 제가 그때 죽다 살아났잖아요. 왜 그런가 합니까? 이 거짓된 것 때문에요. 결론은 뭐냐? 저 우전도사가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고 교회를 자기 교회로 만들어간다는 이 거짓말이 교회에 진짜인 것처럼 퍼져가지고요. 엄청난 고통을 제가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훈련시켜달라고 교회를 보냈어요. 보니까 후배 전도사예요. 교회에 왔는데 이 친구가 불어 그랬는지 모르게 그랬는지 몰라도 계속 교회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이 아니죠. 거짓된 것으로 계속. 저는 이 거짓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봤다니까요. 교육자 해봐야 3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구배 전도사하고 매일같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매일같이 목회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그 아침에 한 내용이 저녁에 가면 거짓말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몇 달을 당하니까요. 그때 제 마음속에 원통함과 분함과 억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통받는데 살이 쭉쭉 빠지고 조금 직전까지 갔다니까요. 그 후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반으로 갈라지고 거짓이 그렇게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거짓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을 주고 얼마나 진짜처럼 그렇게 여겨지는가를 저는 몸소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얼마나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저는 충격으로 와닿는 거예요.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교회 30년이 넘는 역사 중에 제가 인정을 받았어요. 그 교회 역사 중에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하고 겸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담임 목사하고 부교육자 식사 같이 안 한다니까요. 근데 저는 인정받았어요. 매일같이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할 정도로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거짓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니까 전부 다 이 거짓말에 휘둘려 가지고요. 이상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그게 다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긴 했습니다만요. 이미 그때는 늦었죠. 엄청난 교회 안에 큰 안 좋은 영향을 남기게 됐죠. 참 무서운 겁니다. 이런 거짓이 판을 치는 세대는 망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망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이 거짓 가짜 뉴스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재밌는 일이 있잖아요. 더 탐사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가 거짓 가짜 뉴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법무부 장관 이 사람이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국민 40% 가까이가 지금도 그걸 진짜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에.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났는데도 그 자리에 대통령이 없었고 법무부 장관이 없었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국민들 40%는 그게 진짜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겁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대라? 거짓을 대라. 거짓된 것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한 겁니다. 자, 모든 거 다 접어놓고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절대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의 교리에 의해서 변형되지 않는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를 잡느냐.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담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때 이 말씀이 담길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도로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야곱의 교훈입니다. 세 가지 야곱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첫째 교훈은 창세기 25장 22절 2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복중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웠다. 쌍둥이인데 서로 싸웠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반대로 얘기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뭐한다?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에서보다도 야곱이 선택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에서가 장남이에요. 야곱이 차남이에요. 이스라엘의 장자가 모든 축복권을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 중에서는 복중에서 이미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까 이미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 지가 형 아버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가지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결정해 놓으신 그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이 축복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대로 가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에 의해서 야곱이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형 속여서 팥죽으로 형 속여서 장자의 명분 안 사도 돼요.
아버지 속여서 병이 만들어서 아버지 속여서 그 축복기도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결정해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욱준에 살 것을 결정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정도로 살도록 여러분 결정해놨습니다. 이 결정대로 여러분들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결정 밖에서 인생이 된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 결정을 꺾어버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간다 인생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훈 꼭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나를 이미 아셨다. 그리고 내 인생을 이미 하나님이 결정을 해 놓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무작정 고향으로 왔어요. 아무런 것도 없이. 그리고 여기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이 일을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에서 저를 오라 가라 해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민도 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정해 주셨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내 인생을 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돼요? 더 좋은 교로 가야 되고 더 큰 교에서 오라고 할 때는 당연한 것처럼 축복이라고 외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 안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이것을 꺾어버리니까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가정이 돼버리잖아요. 그 행복해야 될 가정이 살기가 등록한 가정이 되고 자지간 고통과 어려움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 소유하고 있는 만큼만 가지고 살도록 정해놨습니다. 여기에서 더 가지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고통이 따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정해놨습니다. 이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위해서 가야 되지.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가면 성도들도 고통스럽고 성도들도 어렵게 만들고 제 자신도 어렵고 그런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내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니까요. 여기에서 더 가지려고 해서도 안 되고 다른 걸 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내 강한 의지 가지고 하나님 정해 놓은 것을 깨버리고 내 강한 의지 가지고 더 큰 것을 가보세요. 되어지는가? 된다고 한들 이삭 가정처럼 그렇게 불행한 가정으로 바뀌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 좀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설 그릇 하나는 천이 설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 가지고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 수 있다. 누구 손에 달린 겁니까? 토기장이 손에 달린 겁니다. 어떤 그릇은 부엌에 쓸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방 안에 쓸 그릇으로 만들고 누구 손에 달린 겁니까? 토기장이 손에 달린 겁니다.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분 아닙니까?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다고 말은 잘하대요. 그런데 왜 하나님 주권 안 믿습니까? 인간의 생사하고 주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시잖아요. 이 하나님께 좀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시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쓰실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만들어서 쓰시고 어떤 사람은
중산층 정도로 쓰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쓰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쓰시고 어떤 사람은 낮은 지위에 쓰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인생을 결정을 해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아내, 남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쩌다가 재수 없어 이런 못난 남편 만나서 고생한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가지면 단번에 우울증 걸려 죽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적합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옵니다. 야곱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죠.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틀리는 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는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몸이 부셔져야 되고 고통이 와야 되고 평생 고통스럽게 사라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창세기 28장 14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생각은 창세기 28장 20절 21절에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단을 쌓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와 내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자기 먹을 떡, 자기가 입을 옷 이거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형민이가 엄마한테 떡 해달라고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옷 입혀달라고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말해야 됩니까? 그거를. 말 안 해도 부모는 당연하게 해주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야곱의 생각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고통은 그래서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안 맞으면 인생은 이렇게 늘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빨리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 뭔가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시는 생각이 뭔가요? 빨리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계획이 뭔가요?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아브라함 말씀 받았고 지난주에는 이삭 말씀 그래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 가정 말씀 받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요?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맞추어 가야 여러분의 인생이 목마르지 않고 갈증에 빠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떡 주고 입을 옷 주고 내가 평안하게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줘야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지금 이 소리입니다. 이게 가장 지납니까 지금? 기가 막힌 소리 이게. 이게 야곱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거의 이 수준 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무시해버리잖아요. 오로지 뭡니까? 내 생각이잖아요. 오로지 뭡니까? 목사 생각이잖아요. 오로지 뭡니까? 그 교회의 계획이잖아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 그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짓 하나 제대로 이기지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바른 걸 말하지 마라. 거짓을 보이라. 거짓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요구할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싫습니다.
참 하나님의 계획 싫어합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싫어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좋아합니다. 엉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제발 하나님 생각으로 맞춰주세요. 제발 하나님 생각 따라가세요. 제발 하나님 생각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세요.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2장 9절, 2장 10절, 2장 15절입니다. 예수님 안에 행하고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고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야곱처럼 떡 부르짖지 마세요. 옷 부르짖지 마세요. 내 편안하게 아버지 집에 가는 거 그거 구하지 마세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가세요. 건방지게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집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대속제물인데. 예수님이 너 십자가 지고 그랬어요. 너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정민되는 십자가.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십자가. 이거 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야곱이 그래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신 게 뭔가 하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 요셉을 남겼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이죠. 이 축복 때문에 모든 거 다 덮어도 됩니다. 아마 이 축복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덮어져도 되겠죠. 또 덮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세계를 움직일 만한 인물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후대를 반드시 이 땅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손녀, 손자 시대에 가면 요셉과 같은 인물이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줘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정상입니다. 그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손주들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손주, 손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놓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의 가정, 가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먹는 걸 잘해야 됩니다. 오염되는 물을 마셨다 그러면 목숨 잃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아주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뭐 합니까? 상수도 시설을 잘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염된 물을 정화해서 아주 깨끗한 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주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고 그렇게 정부에서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또 세금을 내고 또 그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오염되지 않은 물과 식재료를 먹어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오염되지 않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로마 국교가 오염시키는 그런 말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태초의 생명의 말씀으로 있는 하나님 의도하신 순수한 의도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이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사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모습 이런 보고 사셔야 됩니다. 이 축복으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꼭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